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우리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믿고 따른 자들에게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시의 율법이 사회에서 대단히 개혁적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제도가 간단했습니까? 복잡했습니까? 아주 복잡하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율법의 제도를 하나씩 뭡니까? 계획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쉽도록 하나님을 아주 쉽도록 만나게 하고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피를 흘리고 복잡한 이래 법도와 율례와 규례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마음으로 믿어라, 입으로 신해라, 그러면 된다고 가르치니까 이 굉장히 파괴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굉장히 개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 아래 있던 이 구태연한 이 신앙의 모습들을 가감하게 바꿈으로 말미암아 유대주의 제사장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움츠러들게 됐는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며칠 있다가 십자가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을 했습니다. 이 불안은 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지만 내가 곧 다시 온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이 계획은 언제부터 계획이 됐었냐면은 창세전에, 곧 하나님 홀로 계실 때 모든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예정이 되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 영원한 그 창세전에 이루어진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율법과 선자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라는 이 토라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신명기, 이 5가지의 이 말씀, 토라, 이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이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 안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아라고 준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토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보다는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까? 어떤 그런 하나하나의 조항들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겁니까?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지를 못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인임을 깨달아라. 그래서 너희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 내가 보내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율법의 조항을 따져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또 어떤 그런 조항과 법도와 율례와 규례의 그 조항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대로 선지자들을 계속 때마다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시대마다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극히 하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게 되고 그렇게 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방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주인공 되시고 선지자들의 참 선지자 되시고 모든 선지자들 와서 전한 그 예수님께서 지켜보셔서 율법을 이렇게 완전히 하고 율법을 또 피하는 이런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해요. 믿기는 믿었으나 제대로 알지는 못한 거예요. 어떻게 믿었냐?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백성들을 로마의 압정에서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12제자들이 일부가 바로 메시아가 맞지 않느냐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 아니냐라고 믿긴 했는데 확실히 알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메시아가 오면은 죽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됐습니다. 왜요?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 3년 동안 따라다니니까 먹는 거 걱정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간다니까 이 먹고 사는 일이 딱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 걱정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데리고 갈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있으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불안할 때 이런 말씀을 맞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룟 유다가 나를 판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또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가룟 유다가 지금 나간 것이 결국 예수님 팔려고 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염려를 하게 됐고 또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죽는다라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죠? 앞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막 불안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결코 너희들과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라고 오늘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위로는 결국 영적으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험하게 돌아가고 세상은 위험하게 돌아가도 너는 믿음에 근심하지 말고 믿음에 낙심하지 말고 내 말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위험하고 우리의 지금 어떤 살아가는 목숨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래 또 아버지를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위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셨다가 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절 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우리 1장 봅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4절을 보시면 신약성경 286페이지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서 1장 3절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시작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맞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는 이 엄청난 이 사건이 전 세계에 지금 환난을 가져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이 환난 속에서 우리를 마신다?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돌아다니고 마스크 벗고 막 아무 데나 가서 뭐 어떻게 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모든 것은 해야 되지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이거를 믿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믿고 따른 자들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꿋꿋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이런 일들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스, 에볼라, 메르스 이런 것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것도 지금 바이러스는 여러분 감기도 바이러스고 다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뭐라 그럽니까? 신종 바이러스라 그러는 거예요. 신종 바이러스.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도 다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다 모든 것들. 그런데 이게 새로운 신종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험한 거단 말이에요. 백신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또 옵니다. 코로나19가 나온 것처럼 코로나25가 나올 수도 있고 코로나30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일시적으로 흔들리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나를 지킨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대로 결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자체가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앞으로 좀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서에서 좀 앞으로 나가면 되죠.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코로나19도 지나간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감당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는 자는 이기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의심하는 자, 감당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신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의심치 않냐고 나간다는 하나님은 이 시험도 피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고 이걸 이기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데 처소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예수님은 아버지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가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멘. 오늘 분명히 했잖아요. 내가 처소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해서 거처가 예비되면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아멘. 그게 목적이었지. 이게 와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원대한 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과 예정 아래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여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도 결국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고자 하는 목적이 십자가의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에만 포인트를 맞춥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도 또 뭡니까? 약하다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 사건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부활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부활. 그럼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지 십자가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과정이다.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꾸 포인트를 십자가에만 끝을 내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포인트는 뭐냐?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그렇지. 천국 가려고 예수 믿지 이 세상에서 폼 잡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 믿으면은 그래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려고.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 사귀고 교제하고 맛있는 거 먹고 어떤 내 장사하는데 도움이 되고 교회 오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교회 오는 목적은 그리스도 몸 안에 돌아와서 내가 천국 가려고 오는 것이지 내가 딴 거를 바라보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큰 교회를 가든지 작은 교회를 가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가든지 목적은 뭐다?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다. 아멘. 그러니까 대형 교회를 가든지 저 여의도 성봉교 같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가든지 우리 교회 같이 아주 작은 교회를 오든지 목적은 뭐다? 천국이다. 아멘.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지 사람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환경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런 거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는 목적은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가는 것도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자 하는 그 거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자,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부터 다시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거심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자, 지금 천국에는 우리가 갈 곳이 많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 세상처럼 복잡한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갈 곳이 많다는 거야.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은 너에게 말했을 것이다. 천국은 복잡하고 천국은 좁으니까 너희들이 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은 내가 어떻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가 갈 거처를 만드는 것은 바로 아버지 집이고 바로 천국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천국에 가면은 이 땅에서처럼 아파트도 있고 어떤 식당도 있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미안하지만은 물질계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라는 겁니다. 아멘. 그 천국은 영적인 세계지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은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갔다 왔다는 간증들이 많은데 실제로 천국 갔다 왔습니까? 안 갔다 왔습니까? 안 갔다 왔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환상을 받는 거예요. 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년 전인데 그 4,000년 전에 아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노아가 있었고 그 사람들 죽어가지고 천국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다는 거예요. 그들 어디 있습니까? 낙원에 있단 말이에요. 이 우주 안에 있는 낙원에서 다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천국에는 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올라간 자는 아무도 없다. 나 천국에서 온 나만이 천국에서 왔고 아무도 안 왔다. 다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낙원에 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전부 다 낙원에 있고 또 지옥에 갔다 온 자들 실제 지옥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단 말이에요. 왜? 아직까지 지옥은 안 만들어졌어요. 그럼 어디 갔습니까? 엄부에 다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때서 비로소 천국에 가게 되고 불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갔다 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미리 다 환상으로 보여줬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천국이 완성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는 지옥이 완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나타나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국민일보 보면은 그 역경의 일변하고 간증이 계속 나옵니다. 그 이번에 그 이제 시리즈가 나온 이번에 그 역경의 예매 나온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장요나 선교사라고 이분이 자기의 어떤 간증을 쭉 이제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매일 봤는데 이 장요나 선교사가 이 베트남에 선교사로 갔는데 아마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초로 선교사로 간 것 같아요. 이 베트남 전쟁에 참석해가지고 전쟁을 치고 온 군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딱 각설하고 그래 죽게 됐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뭐 예수를 믿었는데 막 술 마시고 막 온갖 짓은 다 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딱 눕히는 거야. 딱 눕히는데 죽음에 완전히 이제 이 말도 못하고 완전히 식물인간이 내가 오랫동안 있었어요. 식물인간이 됐는데 자기 장모님하고 아내하고 사람들 와서 이야기하는 걸 다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식물인간이 돼서 말도 한마디 못하고 눈 딱 감고 이렇게 식물 몇 년 동안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하는 소리를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식물인간한테 가가지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기 장모님이 뭐라 했냐면 자기 부인 아내 보고 야야 이제 저 장서방이 도저히 안 되겠다. 몇 년 동안 이렇게 식물인간 됐는데 산소호흡기 꽂고 이랬는데 이제 포기해라. 이제 포기하고 이제 죽을 사람은 이미 죽는 거고 산 사람이도 살아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한 소리를 이제 듣고 막 자기 이야기하면 안 돼, 난 안 죽습니다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이분 딱딱 치겠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깨어나서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 말이죠. 해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을 시키는 거예요. 해결을 딱 시켜가지고 막 철저히 해결.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시면은 제가 수요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셔서 하나님이 치료하는데 안에서 막 이제 피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피가 돌아가지고 살아난 겁니다.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 회개를 딱 시키는데 무엇을 얘기했냐면 갑자기 영화 스크린 장면처럼 장면이 딱 떠오르는데 여자 두 명 얼굴이 딱 떠오르랍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저 여자하고는 뭐 내가 뭐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라고 했는데 하나님 가르치기를 한 여자는 뭐냐면은 지가 군에 있을 때 간호장교가
막 매달렸답니다. 간호장교가 매달려가지고 막 끝까지 나하고 결혼하고 살자 그랬는데 이 간호장교를 피해서 베트남에 지원해가지고 전쟁 치러 간 거예요. 군인으로. 그래가지고 이 자기 이제 상사 중령이 귀국을 하는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지금 이 간호장교 때문에 이래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편지 온대, 매일 편지. 그러니까 이 중령이 알았다. 내가 가서 해결해 줄게. 해가지고 이 간호장교한테 뭘 했냐면은 이제 그만 포기해라. 베트남에서 월남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 애 놓고 살고 있다니까 이 간호장교가 약을 먹고 자살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여자 딱 2명이 떴는데 한 여자가 누구냐면은 자기가 고등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을 할 때 그 청년 때지 그러니까 20대 청년 때인데 고등학교 선생을 하는데 그 제자가 이 선생을 좋아한 거야. 선생을 해가지고 막 짝사랑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싫어해가지고 싫다기보다도 관계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냐면 군대를 지원해고 장교로 군대를 지원한 거 간 거야. 그런데 이 여학생도 약을 먹고 자살했던 거야. 그 2명이 자살했는데 손도 안 됐답니다. 손도 안 됐는데 이 2명이 자살했는데 하나님이 이 영혼 2명을 딱 보여주면서 네가 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크다는 거야. 저 피값을 내는데 거들려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반칙 무슨 만드는 거야. 죽이려고. 그래서 그거를 보여줘가지고 회개를 철저시켰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 나는 저 여자들하고 아무 관계 없었지만은 저 여인들이 그렇게 나를 좋아할 때 내가 그들을 사랑한 것이 마땅했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싫다고 도망간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그죠? 하나님 그걸 다 스크린으로 다 보여준다는 거. 그럼 자기가 지났던 거,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오늘까지 왔던 거를 전부 다 보여주더라. 하나님 그걸 해결시킨다. 딱 2가지 그걸 해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지옥에 보낸 것을 해결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읽고요. 내가 어제 아래 그걸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여러분 수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도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상을 다 찍어놨어요. 야, 하나님의 눈을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인류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다 기록하고 있고 착용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는데 내가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가서 너희를 반드시 데리러 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것도 뭐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런데 무조건 우리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 장로나 선교사가 그때 예수를 믿었는데 나이로움으로 믿은 거예요. 일단 예수 믿기 이전에 죄는 다 용서받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나이로움으로 진 죄들을 전부 하나님 기억 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회개할 일 있으면 빨리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대신 회개하시면 다 용서하셔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2명의 얼굴이 스크린에 딱 들어가고 딱 보여주는데 철저히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하시더라고요. 혹시 남자들 마음 울린 적이 있습니까? 여자들의 마음 울린 적이 있습니까?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고린도서 다시 우리 갑니다. 5장. 하나님은 벨기스 다 내신다 그랬죠, 그죠? 용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5장 1절 보면은 고린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뭡니까? 내 육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그 육체가 무너지면은, 그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자, 우리 육체, 피조, 물질계가 무너지면은 뭐가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육체가 죽으면은 뭡니까? 신령한 몸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 천국은 물질계다, 영적인 세계다.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아파트가 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처럼 사는 데가 천국이에요. 아멘. 그게 그걸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처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로 오해하기로는 천국에 가면 내가 사는 집이 별도로 다 있고 뭐 어떤 뭐 아파트가 있고 누구 집은 크고 누구는 뭐 초가집이고 누구는 뭐 대글집이고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의 품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의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천국은 이처럼 우리가 사는 피조계, 물질계처럼 그런 곳인가 아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자, 오늘 우리 고린도서 금방 읽었습니다.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더 느끼를 원한다. 자, 지금 우리한테 뭐가 오기를 원한다? 우리한테 지금 2절을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어? 여기 있어.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 지금 땅에 있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을 가르쳤습니까? 처소를 예배하러 갔는데 다시 처소가 되면은 우리에게 온다 그랬죠.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뭡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있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더 느끼를 원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 이제 다시 보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누가 가지고 옵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의 거처, 이 거처를 갖다가 오늘 우리 본문에는 거처로 번역되지만은 한글 개혁 성경에는 처소로 번역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처소가 거처가 예비되면은 우리를 데리고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 있습니다. 자, 우리의 육체에다가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오는 처소를 더 있습니다. 이 처소가 뭐냐? 성령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속에 하늘의 거처, 처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면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면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러 가는 처소, 거처가 뭐냐면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예배하러 가신 것은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여서 함께 있는 자들로 앞으로 된 아버지 나라로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으로 오실 때는 죄를 구하려고 오셨고 다시 재림하실 때는 뭡니까? 의인을 데리러 가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 의인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으로 처소를 입은 자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거처가 된 자들을 데리고 가려고 예수님이 다시 지상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절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데요.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를 위하여 처소로 예배 간다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서 우리가 있을 집을 만들고 간다. 그런 아주 평범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 성경을 연결해 보면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가 가면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가 오면은 그가 진리의 영으로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데리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어디로? 그 분이 계시던 곳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천국이고 이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디를 갑니까? 바로 성 밖에 갈 수가 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밖과 성안으로 성경 구분되고 이 성밖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성안이 뭐가 되냐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말하고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 요한복음 우리 14장 찾았으니까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지금 이 말씀이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하고 나서 연이어는 나오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내가 간다 하면서 가게 되면은 보혜사 성령 보냈는데 그 보혜사 성령은 바로 뭡니까? 내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누구다? 보혜사 성령으로 온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는 진리영이라 17절에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자, 지금 세상은 보혜사 성령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자, 제자들이 지금 보혜사 성령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데 안다고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거야. 자, 내가 가면은 다시 온다라고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3절에서 이야기했는데 누구로 옵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와가지고 너희 속에 있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때까지는 너희와 함께 보이는 모습으로 있었지만은 내가 갔다가 다시 오면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18절에 누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부르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또 온다는 건 말입니다. 어떻게? 육체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영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조금 있으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본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은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은 세상은 예수님을 보면 못 봅니까? 못 보지만은 제자들은 본다는 겁니다. 어떻게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을 예수님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멘.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어떻고? 이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죽은 줄 알지만은 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너희가 나를 본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20절에 그날에는 됩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오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그때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서 내가 갔다가 처소를 예대해가지고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오는 것을 그때서 안다는 거야. 그래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거처가 뭡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잘 보세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가 가서 사는 집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 그 거처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나를 사랑하면은 나를 사랑하는 그들에게 내가 와서 마음속에 있으면서 나를 알도록 만들어서 나를 나타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보좌 성령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어떤 예수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아버지가 함께 계십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심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삼위일체 비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 바로 이 비밀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비밀, 경륜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책이에요. 이거 시험부터 다 갔나. 자, 오늘 여기까지만 끊읍시다. 일단.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철을 예비하면은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이 믿음의 소망이 돼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소망이 안 되면요, 우리 헷갈려야 됩니다. 자꾸 세상의 물질계에 자꾸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 거기다가 맞춰 나갑니다. 아니요. 우리의 가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아멘. 영원한 영적인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지금 여러분 생각하시오. 지금 클라우드라는 이 플랫폼, 이게 뭡니까? 이 공중에 지금 다 내가 해서 언제든지 뽑아갈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전에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앞으로 시대는요, 클라우드 시대거든요. 누가 그 빅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컴퓨터도 사용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휴대폰이 나오는 바람에 컴퓨터가 좀 많이 안 팔리거든요. 이제는 휴대폰도 앞으로 뭡니까? 줄어드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말로 하면 다 되는 시대가 오고, 말로. 앞으로 자동차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나올 텐데,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앱을 깔아가지고 우버를 부르는 게 아니라 말로 그냥, 야, 내가 지금 차가 필요한데 어디로 보내줄래? 하면 오게 돼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중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세계를 우리가 가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그는 버려온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종교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의 길을 가지 말고 어떤 길을 가라?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왜? 믿음의 길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종교의 길은 보인다는 거예요. 종교의 길은 보이지만 믿음의 길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종교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믿음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편별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느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나는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여러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6절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무슨 길이다? 믿음의 길. 자 오늘 6절 보십시오. 6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 이게 길이 뭡니까?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자고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말이야.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시는데 이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거처를 예배로 갔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수님이 거처를 예배로 가가지고 우리를 데려가려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고는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라고 말하는데 그가 누굽니까?
아버지거든요. 그 예수님이 너희가 그를 알았더라면 나도 알고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나 안에 있고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뭡니까? 더 인칭 대명사 그를 너희가 그를 알았더라면 또 그가 너희가 구약 성경에도 그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를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사도 바울도 그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 누구라 말입니까? 예수가 바로 아버지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가 나를 알았다면 그를 알았으리라. 내가 또 그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그를 알았어요. 내가 그이니. 이렇게 막 계속 성경 보면은 여러분 성경 찾아보십시오 앞으로. 그런 표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성령이고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로 만나는 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니라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탄코 천국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1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그 마지막 기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21장 22절. 네, 22절 보시면은 자, 성 안에 이 성이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뭐 여러분 성 안에는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성 안에는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시작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누구다 말입니까? 똑같다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바로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누가 있다? 어린 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성전이고 그분이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요한계시록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아버지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이는 왜냐하면 비코저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늘 승리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셔서 믿음으로 늘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